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아가서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다, Song of Songs라고 하는 이 아가서는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을 말씀하는 그런 메시지가 강하게 여기 묻어 있습니다. 아무런 백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그냥 산무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의 삶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여인이,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이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는 이 사랑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 사랑을 받으면서 이 여인은 엄청난 그 자존감을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의 영적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자, 이거는 누가 들을 수 있는 말일까요? 이거는 누가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선택받은 사람들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선택받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불러주는 사랑의 세레나데, 사랑의 노래를 우리가 감히 받을 수 있는, 감히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이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사랑이란 말은 이제 라야라고 그래요. 라야란 말은 결속자, 친구란 뜻이거든요. 그냥 뭐 애정으로 사랑이 막 이런 거가 아니고 결속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했을 때 뭐 뜨거움으로 오래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부부간의 사랑도 깨소금으로 오래 가는 게 아니죠. 뜨거움으로 오래 가는 게 아니고 하나의 결속입니다. 살다 보면 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을 지나게 되는데, 그러나 그 관계가 훼손되지 않고 깨지지 않는 것은 두 사람 사이가 결속되어 있는 존재라는, 결속되어 있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 어여쁘다는 말은 야페라고 해서 beautiful이라는 뜻이에요. 아름다운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아름답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 이랬죠. 포이엠마,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왜? 나와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고백한 말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자를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그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면 겨울이 떠나간다 그랬어요. 뭐가 떠나가요? 겨울이 떠나가요. 실제로 겨울은 떠나갔잖아요. 그죠? 이제 뭐가 왔어요? 봄이 왔어요. 봄이 왔는데 코로나가 같이 와가지고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사랑은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가면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꼭 안아주시고 내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많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가면 하나님께서 근심 걱정을 가져가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나에게 날마다 주실 때 내 마음속에 원망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기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가면 이상하게 알 수 없는 기쁨이 내 마음속에서 시작돼요. 알 수 없는 기쁨이, 나에게 뭐가 생긴 것도 아닌데 알 수 없는 기쁨이 내 마음속에서 생겨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성경 읽고 싶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음성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 영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 영은 내가 내 몸이 잘 감지를 하지 못하지만 내 영이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예배드린 여러분도, 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도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음성을 날마다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된 사람들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했는데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우리의 반응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쿰, 두 번째는 할라크라고 그랬어요. 쿰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의 삶이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쿰이라고 하는 일어나라는 말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시작될 때 쓰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줄 때도 모세한테도 그렇고 뭐 베드로한테도 그렇고 하여튼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그에게 임할 때, 그에게 사명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먼저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 쿰 그러죠. 그 쿰이 히브리 말로 이제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소녀 일어나라 했더니 죽었던 여자아이가 뻘떡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살아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죠. 이사야서 60장 1절에 그 유명한 말씀, 빛을 발하라가 먼저가 아니고 먼저 뭐 해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일어나서 주님을 막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할라크, 함께 가는 거예요. 그 할라크란 말은 마음의 목적과 목표가 행위에 나타나는 걸음이라고 했어요. 마음에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행위에 나타나는 걸음, 또 중간에 멈추는 동행이 아니고 끝까지 함께 가는 동행이에요. 가다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쓰러졌다고 해서 아주 망한 것이 아니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함께 가야 될 분과 함께 가야 되는데 함께 가지 말아야 될 사람과 함께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동행에 끼어드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함께 가지 말아야 되는데 함께 가지 말아야 될 존재가 끼어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훼손하고 우리의 가정의 관계를 훼손하고 망가뜨리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그걸 오늘 솔로몬이 작은 여우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분과 나와의 관계에 끼어들어서 이 영적인 관계를 훼손시키고 망가뜨리는 관계를 작은 여우라 그랬어요. 이 작은 여우를 영적으로 사탄이라고 그러죠. 사탄이란 말은 참소하는 자, 분리시키는 자, 이간하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자, 15절 한번 읽어볼래요? 1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여기서 포도원은 뭘까요? 포도원은 사랑의 관계로 뭉쳐진 그런 공동체, 가정이죠. 또 교회죠. 그러니까 이 쉽게 얘기하면 이런 포도원을 더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아니고 더 풍성하게 이런 포도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포도원을 허무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 작은 여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작은 여우가 하는 게 뭐냐면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무슨 관계예요? 망가진 관계가 아니고 사랑하는 관계, 막 끈끈한 관계, 뭐 이렇게 좋은 관계를 중간에 딱 들어서 가지고 쫙 갈라서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여우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탄이 다윗을 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그랬어요. 베드로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다가 예수님께서 막 칭찬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래놓고 십자가 얘기하니까 순식간에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뭔 마음 약한 그런 말을 하십니까? 라고 했다가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신앙 좋았던 다윗도 당했고 베드로도 당했어요. 그게 크게 당한 것보다도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우가 들어오는 거예요. 큰 여우가 들어와요? 작은 여우가 들어와요? 작은 여우가 들어와요. 큰 거 오면 여러분 눈에 구멍 뚫잖아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게 작은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작은 여우는요, 나를 시험 들게 만들고 신앙이 무너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크게 허물지 않고 처음에는 작게 허뭅니다. 눈에 안 보이게, 티 안 나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처음에 작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마음이 상해요. 그거 마음 상한 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커져가지고 나중엔 돌이킬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작은 여우가 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품고 불만을 품으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1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인공위성을 발사하죠. 나로호라고 여러분 그 나로호를 발사했는데 이게 발사돼가지고 2분 만에 공중에서 폭발했어요. 그랬더니 전 세계에서 조롱하고 비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걸 조사했는데 3달 걸렸어요. 3달 걸렸는데 문제가 뭐냐면 8개 볼트가 주어지는데 하나가 느슨하게 주어졌대요. 하나가 그 느슨하게 지어진 그 볼트가 결국 그리로 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엄청난 금액이 들어간 이 인공위성이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뭐 우리가 비행기가 큰 비행기 있잖아요. 몇백 명을 태우고 가는 비행기가 그 새들이 날아가다가 새들이 그 항공기의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가지고 그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그러죠. 그 엔진이 망가짐으로 인해서 그 항공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나요. 작은 건데 결국은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엄청나게 큰 것들이 손해보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아요. 1986년인가요? 챌린저도 그렇고 2003년인가요? 그 콜롬비아호죠. 유명한 콜롬비아호. 그것도 결국 폭발을 하잖아요. 2003년이죠. 그 날개 타일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폭발했대요. 챌린저호는 동그란 고무 바킹이 얼어가지고 그 얼은 사이로 연료가 새어져 나와서 새어져 나온 연료에 불이 붙어가지고 챌린저호가 폭발했답니다. 수백억이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게 들어간 것도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그 공중에서 폭발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큰 여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작은 여우കൾ. 작은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의 영혼에 흠집을 내는 거예요. 생채기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채기가 치유가 돼야 되는데 치유가 안 되면 자꾸 아프고 이거 점점 커져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망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다면 우리의 사랑이 허물어진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중동의 건기가 끝나면 3, 4월이 되는데 그 3, 4월이 될 때 포도원에 꽃이 피우는데 제일 활동을 많이 하는 게 누구냐면 이 여우랍니다. 여우. 그때 되면 이 여우는 혈거성 동물이라 가지고 혈거성이 뭐냐면 그 굴혈자죠. 굴혈자. 굴을 파가지고 거하는 그런 동물이라서 굴 속에 있다가 이제 봄이 시작되면 들쥐들이 또 막 이제 살아나서 막 다니면 그 들쥐를 잡기 위해서 포도원 땅 밑을 다 파헤친답니다. 파헤치면서 자연스럽게 뭐까지 해치냐면 포도원 그 포도의 뿌리까지 다 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치류인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여우들이 계속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멍을 파고 온 포도원을 다 망가뜨려 놓는다. 그래서 여우를 그 중동 지방에서는 파괴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파괴자, 포도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거를 비유해서 솔로몬이 우리의 사랑의 관계에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어요. 왜? 큰 것이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작은 것들이 망가뜨리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날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 여러분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거울에 비친 나를 볼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예? 하나님 나를 볼 때 왜 이렇게 생겼냐? 코는 왜 이렇게 삐뚤어졌냐? 귀는 왜 이렇게 생겼냐? 여러분, 그거는 내 몸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우가 들어오면 정말 좋아? 글쎄, 믿잖아. 자꾸 부정적인 거를 내 마음속에서 키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생각하는 게 아름다워야 돼요. 생각하는 게 아름답고 항상 여러분 좋은 생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생각.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올바른가 아닌가 이거 차이예요. 생각이 항상 부정적인 사람은요, 결국 말도 부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믿음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어여쁘다고 얘기해 주시는데 그걸 내가 알고 느낀다면 어떻게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런 말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여쁘다라고 하는 이것이 내 마음속에 착상된 사람들은 참 내가 말을 해도 좋은 말이 나가는 거예요. 좋은 말, 은쟁반의 금사가라고 내 마음에 좋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언어와 이 말이 은혜로운 말이 나가고 살리는 말이 나가고 생명의 언어가 내 입에서 막 나가서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해 있던 사람도 내가 말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힘들었는데 집사님 얘기 들으니까 내가 좀 살아날 것 같아.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내가 힘들었는데 집사님 얘기 들으니까, 권사님 얘기 들으니까 내가 좀 살 것 같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작은 여우가 들어오면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깨우뚱합니다. 저게 맞는 건가 틀리는 건가 자꾸 판단이 되고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이 와서 자꾸 꼬드기니까 뱀의 말 듣고 그냥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우를 슈알이라고 그래요. 슈알. 히브리 말로 슈알이라고 하는데 그 슈알과 사탄과 똑같은 거예요. 역대상 21장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래요? 역대상 21장 1절 다윗에게 화면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누가 일어나? 분명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뭐하여? 다윗을 충동한다는 말을 영어로 수트라 그래요. 이 수트란 말은 자극시키다, 격동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자꾸 사람을 막 자극시키는 거예요. 막 격동시키는 거예요. 이 히브리 말의 수트라고 하는 것은 배후에 교만함이 깔려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막 충동을 시켜서 죄짓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오면요, 이 여우가 들어오면 자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이 수트를 받아서 결국 죄지는데 그 다윗의 죄 때문에 몇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모든 관계를 충동질합니다. 부부 사이도 막 충동질해요. 그럼 관계가 어떻게 돼요? 좋아요? 서로 충동질하면 남편이 밥 먹으면서 이게 뭐야 그러면 여러분 부모의 아는 마음이 좋아요? 예? 뭐 이런 거 뭐 어쩌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일 있잖아요. 막 충동질하고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이 부모한테 막 충동질하고 부모가 자식한테 성적표 받는데 성적이 이게 뭐야 막 충동질하면 애가 기분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사탄은요
사탄은 수트, 여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충동질하는 거예요. 이 충동질하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갈라놓게 만들고, 이렇게 작은 여우가 들어오면 사랑의 관계가 깨집니다. 고로 우리 안에 여우를 잡아야 돼요. 왜 여우를 잡아야 돼요? 사랑의 관계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요, 그래서 사이가 좋을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친해질 때 있잖아요. 사람하고 친해질 때 그 사람하고 그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친해지다 보면 말이 막 나와. 친해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이 함부로 나오고 막 나와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말이 막 나오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가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관계일 때 더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해야 합니다. 작은 여우가 들어오면 그 작은 말 실수 하나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할 때 교차선적 대화법이 있어요. 교차선적 대화법이 있고 평행선적 대화법이 있습니다. 교차선적 대화법이 뭐냐면 대화하는 중에 남의 말을 자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딱 자르고 들어와서 그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틀렸어 그래. 지금 나는 말을 한참 하고 있는데 교차해 말을 딱 자르고 들어와서 너 말 잘못돼도 틀렸다는 거.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지.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평행선적 대화법인데 이게 뭐냐면 이거는 급하게 방향 회전이 없는 거예요. 기차의 레일처럼 함께 가려는 언어 습관이에요. 기차 레일은요, 여기서 부산까지 가면 레일은 부산까지 양쪽으로 평행선으로 쫙 깔려 있어요. 그런 것처럼 상대방이 말하기 그냥 다 내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려와 존중,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 수용과 공존,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말의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교차선적 대화법이 아니고 평행선적 대화법을 우리가 더 추구해야 합니다. 남의 말을 막 함부로 갈아먹고 잘라버리고 자기 말을 막 중간에 막 끼어들어서 막 하고,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작은 거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거기에 격려해주고 정말 우리가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간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만 함께 가는 게 아니고 사람과도 함께 가는 거예요. 사람과도 함께 갈 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큼 내가 이걸 뿜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걸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 메시지를 버리고 I 메시지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유 메시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대방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I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모든 것을 끌어안는 말의 습관입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 책임이야. 그냥 한번 그렇게 말하면 끝나는데 죽어도 나는 잘못 안 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이제 유 메시지입니다. 너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 너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 유 메시지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가는 사람은 I 메시지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에도요 위기는 오는 거예요. 어떤 관계든지 위기가 없는 관계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가 항상 좋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가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사이에도 뭐가 왔어요? 위기가 오는 거예요. 누가 끼어들어요? 작은 여우가 끼어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끼어들어가지고 우리의 포도원을 망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잡으라? 작은 여우를 잡으라. 교회도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작은 여우가 들어오면 그 여우가 교회의 모든 걸 다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가서의 끝은 뭐예요? 해피엔딩입니다. 아가서의 끝은 해피엔딩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은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위기가 있지만,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슬픔이 있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의 인생의 터미널은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와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우를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이제 슈알이라고 했는데, 이 히브리어의 슈알이란 말은 텅 비어서 어리석은 동물, 여우를 텅 비어서 어리석은 동물이라, 머리가 비었다는 거예요. 그걸 슈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혼이 텅 빈 사람은 사탄한테 쉽게 넘어가요. 신앙도 쉽게 무너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영혼이 텅 비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우를 가리켜서 불순한 동기로 남을 비방하거나 파멸시키는 사람을 묘사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 문헌에 미슈나 있는데, 그 미슈나의 여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자의 꼬리가 될지언정 여우의 머리가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자의 꼬리가 될지언정 여우의 머리가 되지 말라. 그 말은 신뢰할 만한 사람의 내가 추종자가 될지언정 부패하고 파렴치한 그런 지도자는 되지 말라. 그런 곳에서는 머리가 되지 말라. 부패한 곳에서의 머리가 되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미슈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이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 속히 떠나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3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아멘. 저 여우에게 이르되, 저 여우가 누구예요? 헤롯이에요. 헤롯 안티바스예요. 헤롯 안티바스인데, 이 헤롯을 가리켜서 저 여우라 이렇게, 내가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다가 그리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 완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대적하는 헤롯을 예수님이 여우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당시에 로마는 분봉왕 제도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있고 황제 밑에 여러 분봉왕들이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도 그 분봉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분봉왕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지교 해제돼요. 그러니까 이 분봉왕들은 자기가 있는 지역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무력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그 지역 민심을 될 수 있는 대로 잘 이렇게 다독이는 그런 정책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막 예수님을 죽여라 막 이러니까 여기서 빌라도가 만약에 예수님을 살리면 뭐가 일어날 것 같아요?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냥 예수님 죽이게 하는 거예요. 헤롯도 마찬가지고. 에가서 5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가서 5장 18절, 예레미야 5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자, 시온산이 황폐하여 누가 논다고요? 시온산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것이 황폐하여 누가 논다고요? 여우가 논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황폐해지면 내 영혼이 사탄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면요, 예배 여러분이 정말 예배 드린 거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내 영혼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황폐해지는 거 그게 뭘 의미냐면 사탄이 와서 내 놀이터를 삼는 거예요. 교회도 황폐해지면 여우가 와서 놀이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우가 와서 교회들마다 막 공중공중 뛰어다니면서 자기들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우는요, 썩은 고기를 먹습니다. 썩은 고기를. 그 짐승들 중에 그 특징이 있는데, 이 썩은 고기를 먹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죽은 신앙인을 잡아먹는 거예요.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은혜도 다 떨어져, 다 영원히 죽어버렸으니까 사탄이 와서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풍성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내 신앙 속에 아무도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신앙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하게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면 열매를 맺어요. 포도원에 꽃이 피면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그 포도원에 꽃이 필 때 누가 돌아다닌다고요? 여우가 돌아다닌다고 그랬어요. 내 신앙이 뭔가 막 일어서려고 할 때 사단이 여기저기 틈이 없나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우를 잡는 방법이 뭘까요? 여우를 잡는 방법. 여러분 가서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여우를 잡는 방법은 첫째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가려면
여우를 잡아야 돼. 왜? 여우가 자꾸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우리 관계를 망가뜨리거든요. 그러면 그 여우를 잡는 방법이 뭐냐면 회개하는 거. 오염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회개할 때 내 영혼이 더 맑아지는 것 같고, 회개할 때 내 영혼이 더 순수해지는 것, 그걸 내가 느껴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신앙생활 때 회개 하나도 없으면요, 내 신앙이 먹먹해지고 뭐가 심장도 두꺼워진 것 같고요. 이게 말씀 들어도 은혜도 하나도 안 되고,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죄가 끼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끼어들어서 그래요. 여우가 끼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14대 맞으면 14K가 된대요. 18대 맞으면 18K가 되고 24대 맞으면 24K 순금이 된대요. 그러니까 많이 맞아본 사람들이 그만큼 회개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정말 무릎 꿇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을 때 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졌다고, 사탄은 죄졌다고 막 지적하고 그거 가지고 난리를 부리지만 오히려 그 죄진 사람이 회개해서 24K의 순금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적하는 그 사람은 뭐예요? 지적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깨끗하나요? 그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나요? 의로워서 지적하나요? 오히려 더 지저분하고 더 더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갈 때 먼저 여우를 내쫓는 방법 뭐 하는 거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여우가 떠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불신앙을 버려야 돼요. 불신앙을 물리쳐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우가 들어오면요, 사랑이 확 식어집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도 사라지고 불만이 싹트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왜 그래? 여우가 집안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집안에 여우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정말 가정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있음을 감사하고 부모가 있음을 감사하고 정말 가정이 있음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있음을 감사해야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 반대말은 불만이에요. 불만이 있으면 그 불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누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우가 들어와야 돼요. 무슨 여우?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여기저기 구멍을 내요. 여기저기 구멍을 숭숭 내서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큰 댐이 무너지는 거는 뭐 때문에? 작은 구멍 하나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 어마어마한 그 댐이 무너지면 그 밑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자, 작은 여우를 뭐 해라? 잡으라. 이 잡으란 말을 히브리 말로 아하즈라 그래요. 아하즈란 말은 사냥하듯이 가차없이 잡는다는 걸 의미해요. 사냥하듯이. 여러분, 사냥한 사람이 사냥감을 봐주는 거 있어요? 사냥감을 봐주지 않아요. 사냥감은 활을 쏘든지 뭘로 하든지 가차없이 사냥합니다. 그런 것처럼 내 마음속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을 때는 가차없이 잡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차없이 잡아요. 그러면 여우를 잡는 방법이 뭘 하면 된다? 여우는 아까 얘기했죠. 혈거성 동물이라고 했죠. 굴을 파고 굴 안에 거하는 동물인데 그 여우를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여우 굴에다가 불을 넣어요. 불을 넣는데 그러면 여우가 있다가 확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잡히지 않고 도망갔다 할지라도 도망간 여우는 다시는 그 굴에 다시 들어오지 않는데요. 사람이 떠나도. 왜 그러냐면 거기 불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우가 못 들어온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여우를 잡으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붙여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내 마음속에 확 붙으면요, 사탄이 나갔다 못 들어와요. 그 불이 붙으면 끓음이 남잖아요. 그 불이 그 끓음, 그 냄새 때문에 여우가 그걸 못 참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불이 붙으면 다른 데 가서 굴 파가지고 거할지언정 그 굴엔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불이 붙으면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떠나갔다 다시는 못 와요. 왜? 내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사탄이 왜 온다고요? 제가 얘기죠. 있을만 하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올만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사탄의 먹이를 자꾸 주니까, 마귀의 먹이를 자꾸 주니까 오는 거예요. 마귀의 먹이가 뭐라고요? 그렇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마음속에 자꾸 그냥 불만이 많고 이런 거는요, 그게 바로 마귀의 먹이입니다. 내가 먹이를 주니까 오는 거예요. 먹이를 안 주는데 어떻게 와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사탄이 와서 쓱 기웃거리다가요, 아, 여기는 있을 때가 못 되는 거야. 그냥 가버려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자꾸 부정적인 마음과 이상한 마음 이런 것들이 막 들고 그냥 부정적인 생각이 이거 막 올라오고 막 이러니까 그게 막, 아이고, 나 초청하는구나. 얼른 거기 와서 들어올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내 영혼에 성령이 불이 붙으면 여우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 여우가 들어오면요, 뿌리까지 건드려가지고 완전히 그 말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작은 여우가 우리 가정을 허물어요. 내 신앙을 허물고 교회를 허물어요. 이 여우를 잡으라 그랬어요. 잡으란 말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아하즈, 사냥하듯이 가차없이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자유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불평의 여우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불신의 여우를 잡고 의심의 여우를 잡아서 쫓아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우를 잡는데 성령의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불을 붙이면 이 여우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사랑하는 그분과 우리가 평생 기쁨과 감사함으로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그분과 동행하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영적인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큰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아가서 1장 5절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가서 1장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빛에 쬐어서 검은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자, 5절 잘 보세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뭐하나? 이게 현실이에요. 내가 비록 뭐하나? 검다는. 그러나 뭐하니? 자기가 검은데 뭐하다? 그럼 여러분, 나는 아름다워요? 추해요? 까만 여인도 아름답대요. 뭐 그때나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특별히 여인네들은 피부에 대한, 이 피부 색에 대한 그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그 흑인들은 이 피부가 이제 밝아지는 걸 굉장히 선호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그 뭐 야구 선수나 이 흑인 선수들이 자기 부인을 맞이할 때는 거의 대부분 보면 백인 여자들을 맞이해요.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그 선수들 보면 흑인 선수인데 부인들을 보면 다 백인들. 그 왜 그러냐면 그 흰 피부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흰 피부에 대한.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가서의 이 술람 여인도 내가 뭐 하나? 검으나? 뭐 하다? 내가 현실은 검지만 나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여러분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애,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의 고백이에요. 이 하나님 사랑 고백으로 여러분 큰 자존감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름다우니 뭐 같을지라도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그 검은 염소 가죽이에요. 시커먼 그 염소 가죽 같을지라도 뭐 같구나?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솔로몬의 휘장이 뭐예요? 막 금으로 치장하고 옆에 비단으로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내가 계달의 장막, 여러분 제가 이쪽은 계달의 장막, 이쪽은 솔로몬의 휘장.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내가 겉모습은 계달의 장막이라고 했어요. 자기 모습이 자기가 봐도 계달의 장막이야. 시커먼 염소 가죽이야. 그런데 나는 뭐와 같다?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이게 바로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자존감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생각, 솔로몬의 휘장이 바로 내 마음의 생각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성도님들은 다 공주라고 생각해야 되나. 공주마마. 나는 다 공주다. 남자들은 다 왕자다. 쉽게 말하면 이런 생각, 이게 영적인 자존감입니다. 이런 자존감을 가질 때 세상에 와서 찔러대고 나에 대해서 뭐라고 비아냥거리고 그래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써. 뭐라고 떠들어도 그냥 뭐 이야기하시오 뭐 이렇게 끝나는 거지, 거기에 뭐 같이 대들고 싸움 나지 않습니다.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6절 보세요.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이게 뭐예요?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라 이것들아, 이래. 내 피부 색깔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변명을 하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오빠들이 나에게 노하여 나를 포도원 지기로 삼았다. 자기들 포도원 지키라고 날 시켜서 내가 지금 여기서 일하느라고 이렇게 됐다. 나 흘겨보지 말아라. 이게 술람미 여인은 어떤 피부 색깔에 대한 열등감이 아니라 내면에 큰 자존감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각이 축복받은 사람이 돼야 합니다. 생각이 축복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축복받은 사람이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 어마어마한 하늘의 권세가 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적 컴플렉스가 있다 할지라도 밝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한비 성도님들은 정말 인생을 밝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밝게 살아야 돼. 이렇게 시커먼 여인도 이렇게 밝은 마음으로 나는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나는 뭐와 같다?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는 거예요. 휘장과 같다는. 그러니까 나 흘겨보지 말아라. 나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나는 아름답다. 이것이 뭐냐면 이 여인의 생각의 축복이죠. 생각의 축복이요. 그러니까 여우는요 와서 우리에게 열등감을 심어줍니다. 열등감을 자꾸 심어줘. 아까 교차선적대화법 얘기했잖아요. 평행선적대화법. 교차선적대화법이 많은 사람은 대부분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많이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러나 열등감보다 이 자존감이 큰 사람들은 상대방을 그냥 다 존중하는 거예요. 배려해주고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공감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과 만나서 인생을 같이 산다면 참 그 인생은 정말 굉장히 행복한 인생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오히려 열등감을 통해서 오히려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열등감 때문에 일도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성공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열등감이 오히려 나를 성공하게 하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병적 열등감이 문제예요. 그 열등감이, 병적 열등감, 여기에 사로잡히면요 인생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버럭하고 공격적인 사람이 되고 신경질적인 사람이 되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뭘 쫓아내자? 여우를 쫓아내는 방법 3가지. 첫째는 뭐 해야 된다? 회개.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자. 세 번째는 큰 자존감 가지고 살자. 이런 3가지 은혜가 있을 때 내 안에 여우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갈 때 우리가 당당하게 기죽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아가서를 여러분 쭉 보면요, 솔로몬이 술람미에 대해서, 얼굴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합니다. 너 얼굴이 왜 그렇게 시커먼냐, 뭐 하다못해 검어도 괜찮아 이런 말도 없어요. 오히려 다른 신체에 대해, 여러분 좀 이 아가서가 좀 말하기 좀 곤란해서 지금 한 거 가지고 계속 얘기했는데, 다른 부분에 보면 좀 이렇게 부끄러운, 우리 한국 사람 표현으로는 부끄러운 그런 말도 좀 있습니다. 다른 신체 가지고는 굉장히 얘기하는데 얼굴 가지고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굴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칭찬은 귀가 잘생겼다, 코가 이렇게 잘생겼네, 뭐 이렇게 다른 것이 칭찬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면 자기도 행복하고 그 행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갈 때 이런 행복한 삶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행복한 삶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뭘 쫓아내야 돼요? 여우를 쫓아내야 돼요. 그럴 때 이 행복이 끝까지 유지가 되고 사랑하는 그분과 끝까지 우리가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그분과 평생 영원히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 부족하고 오염되고 더러운 나를 우리 하나님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 이 큰 사랑을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이제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이제 우리 영혼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영혼의 능력과 의지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까지도 변화시켜 주셔서 부정적이고 모나고 우리의 잘못된 걸 다 떨쳐버리게 도와 주옵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그분과 평생 기쁜 마음으로 행복함으로 동행하는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